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기사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그 좋은 성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는 좀 약간 독한 말도 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 특별히 인사하겠습니다. 다락방이나 구역에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여러분 참 대단한 교회십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디에 사시는지 서로 얼굴도 좀 보고 그러시구나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다 하나된 백성이고 형제 자매인데 우리끼리 서로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게 중요한 게 활짝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소리를 좀 크게 내시면서 이번에는 좀 멀리 계신 분 막 사인하시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막 세게 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남북교회, 대전남북교회 여러분들 그 어느 교회 성도님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을 사랑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언제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셋 중에 하나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짐승 같은 사람. 두 번째, 짐승보다 못한 사람. 세 번째, 짐승보다 더한 사람. 이게 분명히 다른 표현인데, 그렇죠? 네, 제가 몇 군데 교회에서 여쭤봤더니 교회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대전남북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자, 어디에 표를 하실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짐승보다 더한 사람이 제일 나쁘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짐승 같은 사람이 제일 나쁘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제일 나쁘다. 여기 몰표가 나왔습니다. 예,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제일 나쁜 것으로 우리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사회적인 생활을 한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어를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동물도 있고요, 도구를 쓰는 동물도 있고요. 그렇죠? 뭐 사회생활하는 동물이나 곤충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차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는 인간, 예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동물, 이것은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던 여러분, 자, 제가 올림픽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2000년도에 한국 여자 배구 대표 선수가 일본 대표 선수와 경기를 해서 아테네 올림픽에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좋았는지 선수들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누가 보면 아마 금메달을 따서 저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중앙일보의 사진도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6강 예선전이었습니다. 예선인데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3번을 만났대요. 한일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런데 3번 계속해서 3대 0으로 졌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3대 0, 한일 정기전 3대 0, 동아시아 친선 경기 3대 0. 계속 스트레이트로 진 겁니다. 감독이 생각했습니다. 김모 감독님이 이것은 체력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력의 문제다. 그래서 감독이 어느 날 올림픽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난당하던 그 현장들이 밀랍 인형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고문당하는 장면들, 고통당했던 그 모습들을 글로, 역사로, 그림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묵묵히 다 관람한 후에 선수들이 이제 다 나왔을 때 감독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또 질래? 딱 한마디, 또 질래? 그리고 나서 경기했는데 3대 0으로 이겼고, 거기서 너무 기뻐서 맨날 지다가 거꾸로 3대 0으로 이겨서 선수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 우리는 역사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면 혹시 그런 표현 아세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가위바위보도.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신력보다 정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힘입니다. 정신력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맨날 지던 경기도 이제는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힘,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그것은 우리의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내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네 목숨을 내놓아라, 네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놓아라, 네 모든 재능을 다 내놓아라, 네 가진 모든 시간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거기에 온전하게 순응하고 100% 믿고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런 신앙의 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3대 0, 3대 0, 3대 0으로 사단과 마귀에게 우리는 지면서 살아가면서 궁핍한 생활, 궁핍한 신앙의 가뭄, 이런 가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구절에는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십시오, 뭐 그런 좋은 메시지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죽여라.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본문은 계속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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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보복을 사적으로 해서 내 가족이, 내 집안의 사람들이, 내 그룹의 사람들이 혹시 생명을 잃게 되면 재판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권세로 사적 보복을 해버리면 된다. 죽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은 죽여라, 죽여라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3절은 무슨 제도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오늘 본문은 하나의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9장에 보면 세 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쭉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세 개의 성, 왼쪽에 세 개의 성을 두어서 혹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3분 동안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함께 구조를 이해하고 외우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 계시고요. 전부 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여기 계신 겁니다. 아셨겠죠? 아시죠? 자, 출애굽기가 전체 몇 장일까요? 40장. 창세기 50, 출애굽기 40, 27, 36, 34.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절반을 딱 가르면 20장, 20장. 절반 20장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10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에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냥 따라하세요. 그대로 20장 10계명, 40장 예배, 20장 10계명, 40장 예배, 14장 홍해를 건너심. 건너기 하신 거지만 그냥 건너심. 자, 다 줄여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4장 홍해. 홍해. 자, 1장은 이렇게 외우십시오. 아야. 아야. 나 아픈 겁니다. 누가 아플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픈 거예요. 아야.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죠. 자, 2장 모세. 3장 이리와.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3장에 나와요.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탁 하시면 됩니다. 탁. 저리 가. 어디로 가라고요?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바로에게. 그런데 그냥 갔습니까? 안 했죠. 못해요 그러죠. 못해요. 그게 6장이에요. 7장은 형이랑 가. 자, 다시 여기 합니다. 1장 아야, 2장 모세, 3장 이리와, 4장 탁, 5장 저리가, 6장 못해요, 7장 형이랑 가. 누구한테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비계의 바온 녹음의 흑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12장의 그 재앙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바로가 가라고 보냅니다. 12장 가. 자, 12장입니다. 12장 가. 14장 홍해. 16장 배고파. 왜 배고픈지 아시겠죠? 홍해 건너서 광야를 갔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전 16장 앞과 뒤에는 물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장, 16장 배고파, 17장 목말라. 그래서 무리바의 반석에 치니까 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파의 앞에 뒤에는 목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배고파, 목말라. 자, 16장 배고파, 17장 목말라, 20장 뭐라고요? 10계명. 자, 다시 합니다.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이렇게 유치하게 하신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로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볼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빨리빨리 이렇게 기억이 돼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출애굽기 14장이야. 왜냐하면 홍해 건너는 얘기가 나오니까 막 배고픈 얘기 나와요. 그러면 16장. 자, 1장 아야, 2장 모세, 3장 이리와, 4장 탁, 5장 저리가, 6장 못해요, 7장 형이랑 가, 12장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재앙이 있는 거고요. 자, 몇 장 가라고요? 12장. 14장은요? 홍해. 16장 배고픈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배고파. 앞뒤에 목말라. 앞뒤에 목말라입니다. 목말라. 20장 10계명. 32장 그 앞에까지 10계명은 헌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 이후에 법률들이
종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행에 대한 이야기 쭉 자세한 삶에 대한 법률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31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34장에 두 번째 십계명, 36장 이후에 계속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이것으로 크기는 얼마큼 하고 재료는 뭘로 해야 되고 그런 성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성막을 완성하고 40장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러분께서 마음 먹고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나면 21장, 20장이 십계명이니까 뭔가 자세한 법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십니다.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형이랑 가, 12장, 가. 어디로 가라고요? 니네 땅으로 가고 싶으면 가나안 가. 그래. 가는 거예요. 12장, 가. 14장, 홍해. 16장, 배고파. 15, 17장, 목말라. 20장, 21부터 31장, 자세한 법률. 32장, 네, 금송아지. 34장, 두 번째 십계명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깨트렸는데 다 깨트려서 그걸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진짜 안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성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5장, 36, 37, 39까지 하고서 40장 뭐라고요? 예배드림. 그리고 출애굽기 끝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21장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자세한 법률인데 얼핏 보기에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죽인다라고 되었지만 이것은 가난한 자를, 힘이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면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의지가 있어도 그런 권력을 사용하고 싶고요. 그런 힘을 사용하고 싶고요. 왠지 내가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경향. 이것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과 원칙을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재판을 공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파악해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실수로 사람을 해친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9장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예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다가 뭐가 빠졌죠? 도끼날에 빠졌습니다. 도끼날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도피성으로 피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 땅의 면적이 대강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대강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스라엘은 20%입니다. 2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오버해서 자, 이스라엘이 충청남도라고만 생각해 볼게요. 좀 더 클 겁니다. 충청남도, 여기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런데 도피성이 저 아산이에요. 그러면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배려하셔서 이후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넓지 않은 땅에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드셔서 실제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였다가 세 개였다가 6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이제는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결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야,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있어.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서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냐?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평안이 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의 그 기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도피성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피성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했던 여자 배구 대표 선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독립기념관에 가서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는 곳으로 정신무장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힘들고 괴롭고 유혹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혹은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기도해도 왜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지, 이러한 질문이 많으시면 여러분, 순교자 기념관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그것,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습니까? 선교제를 한번 방문하십시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조건에서 물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지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주거지되 오직 주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을 내가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께서 주신 그런 모든 축복을 안고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고인물로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3년 전에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감사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나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거두어서 흘려 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사역했던 방주교회 사역의 모습들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정말 함께 하셨던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물질의 후원들, 관심을 가지고 또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선교팀으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여러분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역의 모습을 함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끝났습니다. 박수 치셔야 되는데 영화 끝났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힘들지 않느냐? 안 힘듭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더 힘든 분은 유명열 목사님,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 가지는 저희가 끊임없이 교도소를 가잖아요. 교도소에 코디네이터라고 지금 저희가 주로 가는 데가 트레스 마레트레스 시티제일, 저희 동네, 교회 동네 그 교도소에 늘 자주 가는데요. 거기서 교도소 재소자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늘 제가 가서 있을 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단계 선교팀 함께 가면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도와주던 친구인데 자기가 나가면 저와 함께 제가 사역을 도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늘 말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전에 6개월 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출소했거든요. 한 3년 반 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부시장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비서.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재수자 중에서 관계했던 사람 한 명은 강도로 4년 7개월 살다가 나와서 강도를 막고 도둑을 막는 경비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재소자들을 만나가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아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교도소에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올해 6월 달에 시니어 하이스쿨,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교인데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그리고 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2쯤의 나이가 필리핀에서는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입학하는 겁니다. 6월 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같은 학교에 11명이 다니는데 6월 달에는 7명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잘 설득을 해서 한 학교로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선생님들이 결석을 덜 하는 네, 그런 곳으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최학선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의 교복, 그 학교는 교복이 3개가 필요했거든요. 그 교복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준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서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8월 달에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첫 번째 시험이 그 성적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시험 볼 때 공부 좀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복습을 같이 하자. 저녁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끝나고 9시 반쯤 되면 집에 다 데려다 준다.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일주일은 너무 많아요. 3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이제 우겨서 7일간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라 열심히 하는 것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니까 1시간, 2시간 우리 아이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50분, 40분 지나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목사님 물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성적표가 나올 때 저는 마음에 생각했어요. 아이들 성적을 내가 다 확인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시험을 본 그날, 결과가 나온 날 아이들이 한결같이 성적표를 들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성적표가 반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이름 앞에 있고 애들이 막 다 이렇게 흔들면서 정말 얼굴이 환해서 다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제 애들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자신했습니다. 아이들 성적이 3점, 4점은 다 올라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9년 동안 잠실에서 과외를 했었거든요. 논술, 수학.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실력을 올리는 건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성적 올리는 건 쉽습니다. 성적 올리는 건. 그래서 제가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이제 일주일간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막 가르친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애들이 막 달려옵니다. 저에게 바짝 대면서 성적표 좀 보세요. 제가 한 아이의 성적표를 먼저 봤습니다. 쭉 여러 과목이 있는데 평균 89점. 어릴 때 맨날 100점 맞고 95점 맞으셔서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 자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도 75점, 60점 그런 거 많이 맞아봤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은 저에게 표시로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하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네.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필리핀은 74점이 한국의 59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4점은 낙제면 다시 해야 되고요. 평균 낙제가 돼버리면 유급됩니다. 그대로 유급. 저희 교회 아이 중에 1학년만 4년째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유급돼서 4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전에는 74점보다는 조금 높지만 평균 77, 78, 79 조금 잘하는 애가 81.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는 750명 중에 1등 하이스쿨 졸업할 때 91점 맞고 졸업한 애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적표, 원래는 성적표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출석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받았다가 아이들 혹시라도 낙인을 찍힐까봐 저도 아이들 이름을 안 보고 점수를 본 적이 있었거든, 처음에. 점수가 거의 비슷해서 이름을 봐도 상관없겠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그 아이가 89점을 맞았습니다. 77점, 78점 맞던 아이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50명의 전교 1등 했던 애가 마지막 시험에 91점, 그 전 시험은 90점을 맞고 전교 1등을 유지했었거든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89점. 다른 한 아이가 또 달려옵니다. 걔는 손가락을 짚으면서 왔어요, 진짜로. 목사님! 손가락을 짚고 옵니다. 제가 뭔데 그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총점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한 과목에 90점, 평균은 86점. 여러분 90점. 그 아이가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 3, 4,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11년 다니면서 처음으로 맞아본 90점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90점 맞은 것을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오면서 들고 왔어요. 86점 평균. 어떤 아이는 92점 맞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88점. 또 고1은 아니었지만 하이스쿨, 시니어 하이스쿨 2학년이니까 우리나라 고3. 그 아이도 원래 80점이나 79점 맞던 아이인데 이번에 걔도 89점 맞았습니다.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 한 아이의 엄마는 다음 시험에, 이번에 시험에 또 한 번 비슷한 점수를 맞으면 자기가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잔치 돈 10,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잡채 비슷한 빤셋이라고 아이들 40명 먹이는 거 10,000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들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험 때는 열흘간 공부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하자고 할 때 너무 길어 3일만 하면 좋겠어 했던 아이들이 열흘 하자고 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돼. 일주일. 제가 힘들거든요. 점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점수를 맞고 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 표정과 대화 내용이 바뀌고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다음에는 어느 대학을 갈까? 마닐라 어느 학교 가고 공부를 잘한다니? 어디를 가야 월급을 얼마를 받는다니?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의 일상적인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학생이 마닐라에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2명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어디에 다니냐면 방주교회 다닙니다. 5만 명 중에 2명의 마닐라 대학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 2명 잘 다니는 학생 하나가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40분 거리거든요. 40분.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예전에 가끔씩 한 번씩 교회 나왔던 아이거든요. 언젠가부터 교회를 나와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 주일날 우리 아이들 4명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4명이나 되니까 대학부를 만들자.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회장을 선출했고요. 총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일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주중에 교회에서 1박 2일 MT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생이 4명이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4명입니다. 1명이 아닙니다. 4명. 실감이 안 나시죠? 저희 동네 오셔서 저 교회는 대학생이 4명이래요.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고 삶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이제는 마닐라 유니버시티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 아이들이 작년 후반부터 대학생 되기 전부터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고등학생 아이들 또 대학생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주일학교를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교사와 자원이 없었어요. 교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자고 해도 다 못한다고 그랬고요. 실제로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 드릴 때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주일학교 따로 성경 공부할 때 70명이 모여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그저 잡담하고 있다가 2달 전부터는 엄마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 공부합시다. 여성 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또 약 2달, 석 달 전쯤에 저희가 처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동네 농구장에서 준비를 해서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몇 명 모인지 아세요? 400명. 400명. 전도 집회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자, 돌아오는 주일날 저 앞에 방주께로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 나오면 좋겠는데 자, 나올 사람 약속하세요. 손을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35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야, 너 친구 몇 명 나온대? 저 친구들 3명이 꼭 나온다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저는 그때 왔던 애들 12명이 다 나온대요. 너는 제 친구 1명은 뭐 다른 어디 갔다가 못 나오고 1명만 나온대요. 확인해 보니까 200명 정도가 나오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다음 주에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애들 학생들 200명이면 아, 이게 조금만 있으면 우리 2000명 될 수 있겠다 했거든요. 그 주간에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아이들이? 몇 명 나왔을까요? 2명. 2명 나왔어요. 2명.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0명 안 나오고 2명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200명 나왔어 봐요. 저희 교회 뒷감당은 못합니다.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까요? 못해요. 뒷감당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과 소망을 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200명의 중고생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 지역에 또 필리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2명만 더 보내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잘 정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40명 정도 중고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대학생 몇 명이요? 4명. 제 사랑하는 아이가 지난번 시험 떨어지지만 이제 10월 20일 날 마닐라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아마 이번에는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문대학도 하나 있고 지금 12학년 한 아이가 2명 중에 한 아이가 대학을 갈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4명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를 만나고 2달 반 있으면요. 죄송한데 여러분 모두 1살 더 드십니다. 저희는 2달 반 지나고 몇 달 좀 지나면 저희 교회 대학생이 6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생각을 바뀌어서 그 지역의 지도자로
탈바꿈되고 그래서 필리핀을 이끌어가는 좋은 신앙의 지도자로 서 나갈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대전 남북교회가 하시는 건데 다만 현장에 제가 있는 것뿐이고요.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면 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욕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별명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으셨군요. 제가 자칭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잘생긴 사람이 우리 젊은 학생들 아니고 무조건 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들이 오면 얼굴 하얀 남학생들, 키 크고 멋지게 생긴 여학생들 오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잘생긴 오빠 이름 뭐예요? 그럼 제가 인상을 씁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고 두 번째로 잘생긴 저 오빠 이름 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이름이 정정섭입니다. 저희 교회 방주교회고요. 제가 아까 주보를 살짝 봤더니 여러분께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과 기관과 교회들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여기 남북교회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 오시나 33곳입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쵸? 네, 감동입니다. 한 교회에서 33군데 선교사님들과 기관과 교회를 여러분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봤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앞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되 필리핀의 정말 가난한 지역 어린아이,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이지만 그 가난을, 빈곤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서 교회를 끌어가는 교회의 일꾼들,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양심에 걸려서 손 높이 들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실 분은 살짝이라도 좀 표시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손 흔드시고 교회 2명 나온 것처럼 2명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방주교회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의 모든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교회 대전 남북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멋진 대전 남북교회, 이 지역과 한국에서 소문난 믿음의 교회,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현지에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전도, 선교,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든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은 더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의 사역들과 교회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방족교회는 그곳에서, 대전 남북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능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